지난주에 재밌는 영상을 하나 봤어요. 국민대학교 졸업식에 그 가수이신 그 이효리 씨가 세상에 축사를 했네요. 보통 졸업식 축사 그러면 저명하신 분들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연세가 많으시고 저명하신 분들이 막 축사하는데 그 말미에 이효리 씨가 나온 거예요. 동문 선배라고 나왔는데 한 말이 무슨 얘기냐면 참 그 앞에서 축사하신 분들을 약간 무색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라고 하는 말 여러분 다 듣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잘 듣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도 앉아 있으면 어른들이 저런 얘기하면 저거 뭐 저분들이 하는 얘기지 귀찮네 그리고 안 들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차피 안 들을 거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겠다 그러면서 짧게 말하겠다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여러분이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이래야 잘 살지, 저래야 잘 살지 라고 여러분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 여러분 귀 기울여 듣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 앞에 말씀하셨던 그 많은 저명하신 인사분들이 약간 무색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하고 저게 지금 젊은이들이 바라는 메시지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저렇게 살면 안 돼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다 알아요. 다만 그렇게 살려고 마음은 있으되 내 안에 에너지가 없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움직여질 뿐이지 내가 그걸 모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아는 얘기들을 어른들이 하니까 막 짜증만 나고 지루하기만 한 거죠. 근데 이효리 씨가 마지막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어른들의 얘기 귀 기울여 듣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 속에 있는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래서 나는 안 돼, 나는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음성이 혹시 들린다면 여러분 그 음성은 여러분의 진짜 목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음성 깊은 너머에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그래도 아름다워, 너는 최고야 라고 하는 그렇게 여러분을 향해서 울부짖는 그 음성을 여러분의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근데 어떻게 한 편의 설교보다 그분의 그 짧은 축사가 훨씬 더 저한테는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보니까 그날 그 이효리 씨가 그 얘기하고 나서 더 이상은 내가 말해봐야 솔직히 듣지도 않을 거니까 집어치겠습니다. 그리고서 노래를 하고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참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참 도전을 받았어요. 근데 그런 얘기하고 나니까 그래 내가 청년들한테 또 어린 친구들한테 너 이렇게 살아야 잘 살지 너 똑바로 살아야지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지 가급적 이미 알고 있을 텐데 축복해야지, 격려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 예배 시간 30분 전에 저희 아들에게 또 욕을 했네요. 오늘 안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너 그따위를 할 거면 짐 싸가지고 나가 그랬다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오셔서 하나님 앞에 너무 회개하고 정말 내가 이렇게 약하구나. 여러분 제가 이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똑같죠? 저만 나쁜 거 아니죠? 그럼요, 감사하죠. 예,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나쁜 사람이라면 제가 어떻게 해요? 아무튼 그래서 제 아들한테도 죄송하고 그래서 잘못한 얘기했으니까 잘한 얘기도 하나 할게요. 이거 본문하고 연결이 됩니다. 좀 전에 이효리 씨 얘기하고 조금 연결이 됩니다. 이제 첫째 아들이 오래전에 초등학교 때 학교 폭력에 고발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덜커덕 저한테 아빠 나 고발당했어. 나 감옥 가면 어떻게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된 거야? 그랬더니 학교 폭력 어떤 왕따 당한 친구가 자기를 이렇게 왕따했던 친구들을 명단을 적으라고 했는데 자기 이름이 들어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길래 그래? 제가 무슨 얘기를 제일 먼저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좀 냉정한 것 같아요. 야, 너 잘못했으면 감옥 가야지. 제일 먼저 그 말을 먼저 했어요. 근데 저는 그 다음 말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야, 너 그런 거 별거 아니고 이것 때문에 학교 1년 뭐 늦게 졸업하고 이거 괜찮아. 어차피 인생 오래 사는 거니까 괜찮고 문제는 이런 일이 있을 때 네가 잘못한 거 깨닫고 네가 조금 더 잘 살면 다 나중에 그냥 이런 거 안 당하고 그냥 살아간 사람보다 너 훨씬 더 잘 살 수 있고 또 하나는 너는 비록 학교 폭력 해서 네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벌을 받을지 모르지만 너는 그래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네 사랑 변함이 없다. 근데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까짓거 가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빌어라. 그리고 잘못한 거 다 받아라. 괜찮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 네 가치는 전혀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가서 당당하게 잘못한 거였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해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잘했죠? 예.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닌 거였어요. 나중에 저처지종을 듣고 나니까 이 친구는 그게 연결된 게 아니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억울하게 또 끼어 들어간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또 부모로서 또 소명을 해가지고 이 친구는 학교 폭력에 안 들어간 적이 있었었는데, 제가 이 두 가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세요. 무리에게 이르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무든지 누구든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유,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능력이 안 돼. 나는 이거 할 만한 뭐 자격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아, 그래,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제자로 부를지 모르지만 나는 제자로 부를 자격이 안 돼. 나는 능력도 없잖아. 나는 뭐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제대로 통독 한번 해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 나는 안 불러. 나는 자격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아이, 교회 일주일에 한번 나가서 예배 1시간 드려주면 됐지 뭘 또 더 제자를 하래. 거기에 대해서 관심 자체가 없으신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왜 이렇게 속 안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안 돼, 나는 못할 거야 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들, 또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아유, 나는 상관없어, 나는 능력도 없어, 에이, 나는 이거 성경도 못 읽어봤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왜 들까? 그 고민해 봤거든요. 왜 부정적인 생각이 드냐면요, 이거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맞을 것 같아요. 우리 마음 속에는 들춰내지 않은 얼룩이 누구나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얼룩이라고 표현을 해드렸는데, 크고 작은 우리 안에 얼룩들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우리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속에 있는 거 다 한번 펼쳐내 봅시다. 그리고선 여러분 속에 있는 지나간 여러분의 일생들을 파노라마처럼 다 영화로 만들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틀어드린다면, 여러분 이 중에서 그래, 나는 내 인생 너무 잘 살았다, 그럴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부끄럽고 창피해서 아마 이 자리를 뛰쳐나갈 분들 다 계시지 않을까요? 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는 크고 작은 얼룩이 있어요. 숨기고 싶은 과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들이 있다 보니까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능력이 없어, 이런 생각들이 항상 내 안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논리적으로도 맞는 것이, 지난주에 제가 어떤 심리학자의 강의를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윤리적으로는 이 안에 양심이 있고 기본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윤리의식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못할 때가 많잖아요.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죄를 저지르기도 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겉으로는 멀쩡할지 모르지만 내 안에 속에서는 야, 너 그것밖에 안 되냐? 라고 하는 그런 음성들이 항상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성이 들리는 것들을 그냥 무시하고 가만 놔두면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그 쌓여있는 내 안에 죄를 지었던 것, 내가 떨어진 자존감, 상처 입었던 내 자존감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도 모르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나에게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라고 하는 목소리를 듣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 나는 못하겠어요, 나는 안 되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그거는 여러분의 진짜 본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쌓여있는 상처난 자존감들, 여러분 안에 쌓여있는 얼룩들이 오염돼서 부패돼서 여러분의 입을 향해서 나타나는 악취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 혹시 여러분 안에 나는 못해, 나는 안 돼라는 소리가 들리면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니다, 여러분 속으로 부정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떨쳐내십시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오늘 이 목소리에 정말 부합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분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마태입니다. 마태. 그래서 저 부르심은 자격을 따지지 않는다, 요거를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부르심은 자격을 따지지 않는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부르심은 자격을 따지지 않는다. 시작. 네, 누가복음 5장 27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속해서. 아멘.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마태는 레위라고 하는 마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의 원래 이름은 레위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이 레위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은 상상력을 가지고 이 마태의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일생을 잠깐 각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름이 레위예요. 그러면 이 레위의 아버지는 레위를 낳고 나서 어떤 기대를 가졌을까요? 야, 얘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자라날 거야. 이런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아마 추측해보면 이 집안은 아마 제사장 집안일 수도 있겠다. 레위 지파였을 수도 있겠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확실한 거는 아마 이 아버지나 이 할아버지 때에는 아마 성전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했었던 집안이었을 것 같아요. 레위 지파는 예배를 주관하고 성전을 관리하는 지파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파의 자녀로 레위가 태어났으니까 그래, 너도 우리의 대를 이어서 성전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전을 깨끗이 하고 영광스러운 이 역할들을 감당하는 일생을 살아나갔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으로 아마 레위라고 지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 여러분 이 성전을 관리하는 이 사람들은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12살이 될 때까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2살 전에 모세오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레위기 한 번만 읽어보세요. 레위기 그거 읽어보면 읽어져요? 읽는 것도 어렵죠. 한 3장쯤 가면 졸리기 시작하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레위기 하나가 아니라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12살이 되기 전에 외워야 돼요. 이게 이들에게 필수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이모들은 관문들을 다 통과한 사람들이 이 레위 지파가 되는 건데 아마 무슨 일이 있었지 각색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 마태는 다 못 외웠던 것 같아요. 아니면 외우기는 외웠는데 뭔가 그 이후의 삶에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레위는 레위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을 지키는 성인이 되어서 그 일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 일들을 하지 못한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너는 거부, 너는 자격이 안 돼 라고 레위를 물리쳤던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성전을 관리하고 내 아버지, 할아버지의 일을 했어야 되는데 자기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도 안 돼요. 능력도 못해요. 왜 이렇게 외워도 나는 안 외워지지?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해도 안 되지? 그러니까 이 레위는 시간이 지나니까 나중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에이 그래 해도 안 되는 거 나는 하나님 안 섬기고 나는 나를 섬길래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레위는 그 뒤로 어떤 일을 했냐면 나는 성전 지키는 거 안 할래. 그리고 스스로 세리가 되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죠. 세리는 뭔지 아세요? 유대인들을 세금을 착복해서 이 당시에 세리 중에서 정직한 세리는 거의 없었다고 그래요. 세리 그러면 모두가 다 유대인들에게 등을 쳐먹어서 이것 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고 제사장들에게 상납하고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그 당시에 창녀와 같이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인물들에 꼽혀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손가락 꼽히는 존재들인 거죠. 그만큼 값어치 없고 쓸모없는 인간들이 세리였어요. 그런데 이 레위라고 한 청년은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에이 집어치워 내 인생 포기하겠어. 나는 하나님 안 섬겨.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할 거면 나 하나님 안 섬겨. 그리고 반대길로 가서 유대인들의 등을 쳐먹는 일을 했었다라는 거죠. 스스로 이름도 세리에서 마태로 바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 마태는 마태라는 이름으로 살아나가면서 모든 자기 동족들이 저 등쳐먹는 인간, 저 쓸모없는 인간,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할 인간, 저 하나님하고 끊겨진 인간, 저 지옥불에 떨어질 인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고 손가락질 하는데도 그거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그래 너희들 지져봐라. 나는 까지고 배 불리고 나 원하는 대로 그냥 너희들 등쳐먹고 내 편안하게 살란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살아가는 이 마태를 가만히 보면 우리의 인생하고 크게 다른 것이 없을 때가 있다는 거죠. 나는 잘 살고 싶어요. 물론 우리가 누구처럼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고 정말 심각하게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뚜껑을 다 열어보면 누구나 다 우리 안에 오물이 있어요.
더러운 것이 있고 아무에게도 얘기하기 어려운 것이 있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내 안에 자존감은 떨어지고 뭐 시킬 때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먼저 습관처럼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본성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넘어지기만 하고 쓰러지기만 하고 크고 작은 잘못들, 실수들 내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로마서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그런 존재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했어요. 실수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지워보고 다른 발버둥을 쳐보는데, 그러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인생은 망가지고 나락으로 떨어지더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마태는 그래 해봐도 안 되는 거 까짓 거 막 살아보자, 아마 그렇게 해서 마태라고 이름을 바꾸고 세리의 삶을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자기가 무엇인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레위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했던 그 실수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만회하려고 했다기보다 그 실수를 더 큰 잘못으로 뒤덮은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태가 되었고 세리가 되어서 이제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을 마태는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회복의 가능성은 없어요. 그 인생은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같은 동족들 등쳐먹다가 하나님하고의 관계 끝나고 지옥불에 떨어질 인간에 불과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마태의 인생이에요. 그러다가 어떤 순간에 그런 생각할 수 있겠지요. 에휴, 내가 이렇게 인생이 뭐냐. 제 유튜브에요, 제가 노래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예전에 한번 제가 불렀던 적이 있었는데, 발버둥 치고 살다가 제가 목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택배 일을 했었거든요. 밤새 택배 일을 하고 한 4시간쯤 낮에 자고 아침 한 12시, 오후 12시나 1시쯤 돼서 눈 딱 뜨면 어떤 날은 막 멘붕이 오는 거예요. 야, 내 뭐 하는 짓이냐? 내가 이게 뭐냐? 나 목사인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밤새 택배 알바하고 있고 낮에는 지금 자고 있고 이 껌컴한 방 안에서 나 뭐 하고 있지? 라고 고민할 때, 야, 그때 내가 이제 노래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있었었는데, 아마 마태도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떤 날은 방 안에서 이렇게 천장 보다가 내 인생 잘하는 인생일까? 이렇게 세리로 살아가는 맞는 인생일까? 내가 레위로서 성전을 섬기고 제사장을 섬기는 건 내가 못하지만 그때 그래도 내가 좀 더 발버둥 치고 버텼어야 됐나? 내가 왜 세리를 하겠다고 결정을 해서 여기까지 왔나? 이젠 돌이키지도 못하는데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아마 이런 고민들을 잠깐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마태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답이 없고 인생이 소망이 없는 그 마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마태를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기준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기준으로 놓고 보면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수많은 군중들보다 가장 밑바닥에 있고 가장 자격 없어 보이는 존재가 마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태를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요, 이 당시에 이 제자와 선생님의 관계를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인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자, 여러분 중국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쿵푸 이런 거 보셨죠? 중국 영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 영화를 생각해 보면 소림사에 아주 무공이 뛰어난 스승님이 계세요. 그러면 그 스승님을 억울한 일을 당한 주인공이 그 선생님을 찾아가서 날 좀 걷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아니면 그 선생님이 내려와서 주인공한테 너 내 제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어느 거죠? 1번인가요? 2번인가요? 1번이죠. 유대인의 풍습이 그래요. 제자와 선생과의 관계에서 선생님이 제자를 부르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은요, 제자가 좋은 제자가 와야 자기 명성이 드러나잖아요.
그죠? 내가 아무리 학문을 잘 쌓았다 할지라도 내 제자가 똑똑해서 내가 쌓아놓은 학문을 잘 읽어놔야 내 학문이 똑똑하게 잘 퍼져나가고 훌륭한 명성을 얻게 되는데, 내가 아무리 잘 공부했다 할지라도 내 제자가 띨빵해서 아무것도 모르면 이거 다 헛것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제자를 가만히 자기에게 지원하는 자들 중에서 가장 똑똑한 자를 고르는 게 이 당시의 풍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제자를 향해서 너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없어요. 제자들이 선생님한테 자기 이력서를 내는 거죠. 날 좀 받아주십시오. 날 좀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똑똑한 자를 골라서 그래 내가 너를 받아주마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선생과 제자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당시의 풍습을 뒤집어 엎어서 예수님께서 마태를 향하여서 너 나를 따라오라, 너 내 제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 마태는 제자가 될 자격으로 놓고 본다면 가장 자격이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태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낙제점의 인간을, 소망이 없는 인간을, 답이 없는 인간을, 이제는 그 인생 가운데 그 어떤 기대도 찾아볼 수 없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그 인간을 예수님께서 오늘 부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께서는 너 그냥 교회 문턱만 밟고 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다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자로 부르셨을 때 예수님은 여러분의 자격이나 능력을 하나도 보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나 따라와. 이것이 끝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너 능력 없어? 괜찮아. 너 나를 따라와. 너 나이 많아? 괜찮아. 너 나를 따라와. 너 병 많아? 괜찮아. 너 나를 따라와. 여러분, 예수님은 저처럼 가능성 없는 인간, 예배 30분 전에 아들을 향하여서 욕을 퍼부을 만큼 자격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목사로 만드시고 제자로 만드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자격이 없어 보이고 능력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여러분 모두가 제자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는 제자다. 예, 여러분은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제자로 부르시는 길은 고통스러운 길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부르심은 고통스러운 길로 나를 인도한다. 시작. 네. 누가복음 23절에 보면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아무든지라고 하는 말에 좀 주목을 해보고 싶어요. 아무든지, 자격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아무든지라고 하는 뜻에서는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째, 아까 1번에 나누었던 것처럼 자격이 상관이 없다. 부르시면 그것으로 끝이다. 두 번째, 그런데 저 아무든지라고 하는 뜻에서는 네가 선택해라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너 나 따라오려면 따라와라 라는 말씀이잖아요. 너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 말은 너 따라오기 싫으면 안 따라와도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 무조건 너 안 따라오면 죽일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협박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회중들을 향하여서 선택권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 나를 따라오려면,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강제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한 여인을 사랑한다고 해서 힘으로 그 여인을 강제로 끌고 와서 집에다가 묶어놓고 너 나만을 사랑해 그러면 그 남자의 그 행동이 그것이 사랑의 행동일까요? 아니겠죠. 사랑하는 사람은 그 여인이 내가 아닌 다른 남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자유롭게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어. 마음 아프고 전전긍긍하고 힘들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도 지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선택권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 나를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은 거꾸로 말씀드리면 너 네 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가 성경 우리 설교를 통해서 제가 하는 말 가운데 여러분 때로는 논리적인 모순을 느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씀드리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여러분께 뭐라고 강요하죠? 여러분 예배 열심히 드리세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성경 열심히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강요하잖아요. 그럼 이 두 가지 말이 논리적인 모순 아닌가요? 아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놓고선 왜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주님께서 다 주관하신다고 하면서 왜 예배 드리라고 그러고 왜 헌금 많이 하라고 그러고 왜 열심히 기도하라고 그럴까요? 이 헌금 많이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여러분 성경 말씀 많이 본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로 통일이 돼요. 뭐냐면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에게 너를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만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그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죠. 그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예배드리고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헌금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강요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귀결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향해서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이 반응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면서 그 선택권의 이면에 네가 진심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 내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당신 정성을 다해 내가 당신을 붙잡진 않겠지만 당신이 진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찾아와 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모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에게 제자로 부르셨긴 했지만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마태복음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것을 파는 작업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작업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팬인가 제자인가? 팬은요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그 사람에게 깊이 빠지지 않으려고 조심합니다. 하지만 제자는 그분에게 내 인생을 바치는 게 제자라는 겁니다. 팬은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얻기는 원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불이익은 당하고 싶지 않은 것이 팬이에요. 제자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길을 따라가겠노라고 결정하는 것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팬은 희생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제자는 여러분 기꺼이 그분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자가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아끼지 않고 전부를 드릴 줄 아는 마음이 된 사람을 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제자로 불렀어. 그런데 너희들이 정말 그 제자가 되고 싶거든 너희들 먼저 뭐 해야 돼? 너희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고통스러운 작업을 먼저 해야만 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재물과 예수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재물도 좋죠. 그러나 재물이 예수님보다 먼저 될 수는 없어요. 우리 인생의 기로에 서면 언젠가는 한두 번씩은 예수님을 따라갈 거냐 아니면 재물이나 권력을 따라갈 거냐 이 선택의 기로에 누구나 한두 번씩은 꼭 서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이 길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 길에 여러분 섰을 때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는지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 제자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그냥 사람의 길을 걸어가느냐 이 결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고통스러운 길을 가야 돼. 내려놓는 작업을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무조건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만을 주시기 위하셔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성경책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 요거는 여러분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4장 19절. 신약 성경에 한 390페이지, 391페이지쯤 돼 있을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맞아요. 우리가 사랑하고 기꺼이 우리 것을 바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바쳤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다 바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사랑하면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듬뿍 받은 것처럼 느껴지고 감사하다면 우리 기꺼이 바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고통스럽지 모르겠어요.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의미 있는 길이고 행복한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부인과 남편과 결혼하시기 직전에 서로 사랑하셨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겠어요?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3시간, 4시간씩 운전하고 밤새 내가 집으로 돌아와도 피곤함보다는 행복함이 더 좋죠. 엄밀히 말하면 피곤한 거예요. 괴로운 거죠. 그런데 왜 괴로움과 피곤함이 느껴지지 않고 기쁘고 감사할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그런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그 고통이 고통으로 안 느껴지고 고통이 나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드리기로 작정하면 여러분 그 고통이 고통이 아니라 나에게 행복이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할래? 나를 따를래? 그러면 네 모든 것들을 일단 내려놓고 나에게 올 수 있겠냐?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첫 신앙, 첫 번째의 삶을 회복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신앙,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에 우리 신앙생활 했을 때 여러분 뜨거웠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셨던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첫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처음에 사랑했을 때 했던 행동을 그대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남편과 아내가 사랑에 식어진 것 같고 뭔가 뜨뜻미지근한 것 같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연애하셨을 때 했던 그 행동을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처음에 그 두근거렸던 그 모습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신앙이 여러분 뜨뜻미지근하고 답이 없어 보이세요? 처음 우리 원로 목사님 처음에 개척하시고 반석교회 세워나가시고 처음에 여러분 등록하셔서 신앙생활 하셨을 그 첫 걸음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막 120명, 150명, 200명 모였을 때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했나요? 물론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 여러분이 하셨던 그 행동들, 여러분 그것을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첫사랑이 회복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부르심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맨날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주님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의 그 바울 서신서에도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된 바울은 이렇게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종이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인지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이 당시에 주님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노예를 가지고 있는 노예의 주인을 뜻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주님 하고 있다는 뜻은 여러분이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예수님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노예가 되시는 것. 그런데 노예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아니 노예가 된다는 게 이게 뭐야? 그런데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2장에 19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물을 다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이 청년이 근심하고 떠났다라고 말씀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자 보세요. 재물과 예수님 사이에서 예수님을 따르면 이 청년은 근심할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았고 재물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평안함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재물을 선택하고 권력을 선택하면 우리 가운데 근심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근본적인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넘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당신은 주인이시고 나는 당신은 노예입니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 주인이 어떤 주인이신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노예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주인이 어떤 분이에요?
천지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아플 때 우리 잘 때까지도 우리의 미래까지도 다 디자인하시는 분이시고 언제나 최고의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고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라면 여러분 우리가 그분이 주인 그분의 노예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행복한 길이겠냐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기꺼이 그분의 노예가 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것을 기뻐하며 살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고 이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기꺼이 여러분의 것을 내려놓고 주인을 모시는 노예의 삶을 살아나가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론 한번 내려볼게요. 결론하면서 아주 충격스러운 이야기를 하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어떤 리서치 그룹에서 조사를 했대요. 미국에 당신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100명 중에 65명이 그렇게 대답했대요. 미국의 바나 리서치 그룹에서 조사해서 책을 냈는데 거기서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100명의 65명이 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표현을 제가 약간 순화해서 이 얘기를 할게요. 자, 그 중에서 나는 가정을 한 2개, 3개 따로 가져도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지금 제가 가정이라고 표현했지만 무슨 표현인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제가 순화돼서 지금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몰래 막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괜찮다고, 이것은 죄다, 이렇게 몰래 행동하는 것은 죄다, 이것을 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23명이라고 합니다. 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65명인데 그것이 죄다라고 하는 사람은 23명이래요. 그러면 40명은 뭐예요? 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필요에 따라서 나는 그냥 몰래, 아내 몰래, 남편 몰래 그럴 수도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40명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다 65명, 근데 담배 피는 건 죄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0명이래요. 자, 그렇다면 미국의 케이스만 놓고 봐도 자기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기의 편의에 따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40명, 50명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나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편한 대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지만 때로 내가 예수님이 불편하면 예수님 여기까지는 오지 마십시오. 이 영역은 나만의 영역이니까 예수님 당신 나를 판단하지 마시고 오지 마십시오. 내가 편한 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2명에 1명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미국의 삶이에요. 미국은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가면 놀랄 만한 것들이 미국인 그리스도인들의 신실함 때문에 놀란대요. 그런데 그런 미국에서조차 2명에 1명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 한국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적어도 한국 그리스도인들 10명에 아마 7, 8명은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 나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내 윤리적인 생활, 내 밖에서의 생활은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예수님 나한테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러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그냥 편의에 따라서 요때만 나를 믿는 삶이 아니라 제자로 노예가 돼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줘라, 다 바쳐라. 네가 네 삶을 나에게 완전히 바칠 때에 그것이 진짜 복된 삶이고 가장 부유한 삶이고 행복한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부를 드리고 있나요? 아니면 전부를 드리고 있나요? 여러분 제자인가요? 팬인가요? 고민해 보십시오. 결론입니다. 이게 누구냐면요, 요 말을 이게 조슈아 브룸이라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이십니다. 이게 어떤 분이냐면요, 지금 지난달에 넷플릭스에서 다큐멘터리가 8부작짜리가 하나가 나왔어요. 이 8부작짜리 다큐멘터리가 이 조슈아 브룸이라는 분에 대한 다큐멘터리예요. 8부작 다큐멘터리인데 그 다큐멘터리가 실렸다라는 것이
파격적인 반향이 일어나가지고 미국의 처치 리더스라는 쓰는 그 잡지에 이분의 기사가 실렸고 인터넷에 실렸어요. 그래서 제가 넷플릭스 들어가서 이분의 그 저거 다큐멘터리를 봤거든요. 인터뷰를 봤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5위 안에 드는 성인물 남성 배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성인물을 얼마나 많이 찍었겠어요? 수천 편을 찍었대요. 굉장히 많이, 가장 유명한 사람이고 하여튼 엄청난 많은 돈을 벌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고요. 저 호프라고 하는 저 여인이 그 남자의 이력이 어떤지를 뻔히 알면서도 괜찮습니다,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라고 해서 저 여인이 남자를 데리고서 교회를 데리고 가서 저 사람을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를 해서 저분이 성인물 배우였던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세상에 신앙을 얻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이오와주의 그 시더 래피즈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침례교회 복음주의 교단의 목회자가 됐습니다. 지금은 이 목사님이 교회에서 목회도 하지만 그 성인물, 음란물이 얼마나 청소년들의 그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를 반대하는 운동을 하고 반대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 그것을 홍보하고 있는 목사님이세요. 저는 충격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마음이 편하신가요? 성인물 목사님이 전 세계에서 가장 더럽다고 하는 그런 영상을 전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유명한 배우였던 사람이 목사가 됐다고 합니다. 편하십니까? 그래도 저런 사람은 목사 되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전 그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이분의 삶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전 이분이 얼마나 훌륭한지, 얼마나 위대한지를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분을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여러분, 이런 분도 목사로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지저분하고 아무리 답이 없어도요,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데 여러분 안에 그 부정적인 목소리에 여러분 순종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답이 없어서 자살하려고 할 때 저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고 그 삶 때문에 지금도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님이 되셨다라는 거죠.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세요.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예배 나왔다가 하고, 예수님 일주일에 1시간 정도 당신한테 내가 시간 드리는 것만 가지고 감사하십시오. 더 이상은 타치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는 너의 전부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기꺼이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예수님 나 자격도 없고 오물 투성이고 더러운 것 투성이지만, 그래서 내 인생은 소망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기꺼이 고백하며 그 헌신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